올여름처럼 행정안전부가 보낸 문자를 많이 받아본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난 목요일 오전 10시 5분에는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는다는 폭염 경보를 알리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핸드폰 열어보시면 저와 똑같은 문자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런 날씨에는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많이 틀기 때문에 한낮에 전력 소비량이 최대로 급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이 원활한 전력 수급 대책을 세우느라 초긴장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름철마다 전기를 아껴 쓰자는 캠페인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여름철에 실내 적정 냉방 온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네? 20 몇 도요? 네? 26도입니다. 26도. 실내 적정 냉방 온도가 26도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냥 에어컨 틀을 때 막 18도까지 그냥 그렇게 하는데요. 이 적정 냉방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1도만 올려도 약 7%의 전기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전기를 아끼는 노력도 매우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전기처럼 우리가 아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오늘 모두 아침을 안 드시고 오셔서 목소리가 다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세월이죠. 그래서 오늘은 세월을 아끼라는 제목으로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와 세월을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로,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에서 세월이란 단어는 영어로 the time입니다.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시간의 속성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 왜 시간을 아껴야 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속성 중에 하나는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얼마든지 물의 흐름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한번 흘러 지나간 시간은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시계바늘은 멈추기도 하고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멈출 수 없고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2017년 8월 6일 오전 9시 2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지나갈 뿐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1분 1초가 매우 소중합니다. Time is gold라는 말이 괜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의 또 다른 속성은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태초에라는 단어가 바로 시간이 창조된 첫 시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6일 동안에 걸쳐 천지 창조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루 24시간이라는 똑같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더 사랑스럽다고 해서 1시간을 더 주시거나 누가 믿다고 해서 1시간을 덜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모두에게 하루 24시간이라는 똑같은 시간을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의 양과 질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잘 관리하여 값지게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아끼라는 그리스어 단어는 아끼다라는 말 외에도 사다, 구속하다, 속량하다, 구하여 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사망 가운데 있던 인간을 구하여 내신 것처럼 시간을 무의미하게 허비하지 말고 시간을 살려서 값지게 잘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시간을 무의미하게 낭비하는 것은 시간을 주시고 시간을 잘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권면처럼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자칫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악한 세상에 휩쓸려서 시간을 낭비하며 살기 쉽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하고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비도덕적이며 마귀적인 문화에 빠져서 세월을 낭비하며 보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게임이나 도박에 몰두하며 하루 종일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정적인 포르노와 같은 음란물에 중독되어서 황금 같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비즈니스와 처세를 위해서 지나친 음주와 감으로 시간뿐만 아니라 돈과 건강까지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현재 옛날에 비해서 경제적으로는 매우 번영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도덕적으로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노아의 때와 같이 심각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악한 세대에서 세월을 낭비하며 헛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월을 낭비하다가 죽음의 문턱에 가서야 나에게 시간이 조금만 더 주어진다면 다시는 이렇게 세월을 낭비하며 살지 않겠다라고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세월을 아끼라는 이 바울의 권면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시간을 황금처럼 아끼며 값진 인생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지를 심사숙고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아껴서 잘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누구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 공감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세월을 아끼며 살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15절에서 세월을 아끼는 첫 번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 15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조심스럽게 살피고 지혜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처럼 시간을 아끼십시오. 이 시대는 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의미 있게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조심스럽게 살피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매우 부족한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사색과 진지한 성찰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속도, 광속을 이야기하는 초스피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도에 매우 민감하고 민첩합니다. 그러나 인생에서는 속도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가 인생에서 가장 먼저 빨리 성공하고 출세했느냐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어느 방향을 향해서 어떻게 달리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빨리 달렸어도 목표가 잘못 설정되고 과정이 무시되면 그것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자세와 태도의 문제입니다. 인생에서는 단지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가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나의 인생의 가치와 내 삶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이러한 것들을 진지하고 깊이 있게 성찰하고 점검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지 빨리 가려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지난 6월 우리 교회 추천도서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모르세요? 지난 6월 우리 교회 추천도서 제목 아시는 분은 제가 그 책을 한 권 선물에 드릴 수도 있을까 말까? 뭐죠? 네? 왜 일하는가? 왜 일하는가? 맞죠? 아닙니까? 5월달입니까? 6월달 맞죠? 이 책의 저자는 조정민 목사님입니다. 조 목사님은 목사가 되기 전에 방송국에서 잘 나가는 앵커였습니다. 이 조 목사님은 50세까지 자기 분야에서 방송계와 언론계에서 제법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던 일 중독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50세가 된 그는 불현듯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죽도록 일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조 목사님은 이렇다 할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인생의 허망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조 목사님은 외관상으로는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었죠. 조 앵커라고 하겠습니다. 그 조 앵커는 외관상으로는 그때까지 세월을 아끼며 분주하게 살아왔다고 누구에게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인생의 목적을 모른 채 세월을 허비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인생의 목적을 진지하게 찾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그리고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일이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앵커에서, 방송인 언론인에서 목사로 자신의 인생의 궤도를 수정했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으로서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현대인들은 남들이 빨리 달리니까 뒤처지면 안 된다는 조급한 마음에 무작정 속도를 내고 빨리 달리기에만 열중합니다. 그러나 이 조 목사님처럼, 조 앵커처럼 정작 왜, 어디로 그렇게 달리고 있는지 물어보면 아무런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달리던 것을 잠시 멈추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빨리 달려야 한다는 조급함을 버리고 비록 좀 늦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의미 있게 제대로 걷겠다라는 마음의 다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휴가차 제 아내와 딸과 함께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가족은 차를 렌트해서 짧은 기간 동안 제주도의 여러 곳을 다녀볼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와 같은 숙소에 프랑스에서 온 모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있었는데요. 그 두 사람은 저희와 여행하는 방식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 모녀는 저희들처럼 차를 렌트하지 않았습니다. 대중교통인 버스를 타고서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간이 많이 걸렸고 하루에 들릴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녀의 관심은 빠른 여행, 많은 곳을 들르는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애초부터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을 하나하나씩 즐기면서 천천히 깊이 있는 여행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그들의 여행하는 태도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냥 이 일정이 너무나 짧아가지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빨리 좀 더 많이 이 관광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 모녀는 저와는 전혀 달랐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여행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모녀의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도 이 많은 곳을 둘러보려는 계획을 그냥 포기했습니다. 또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게요, 또 첫날 월요일 날 여러분도 이 구리에도 비가 많이 왔습니까? 근데 제주도가요 완전히 그 호우주의보가 발령이 돼가지고 막 비가 진짜 폭포처럼 막 쏟아붓는데, 그래가지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다닐 수가. 뭐 어쨌든 저희들도 그 프랑스 모녀와 같이 빨리 많은 곳을 둘러보려는 여행 계획을 포기하니까 시간에 쫓기지 않고 좀 더 그 여유를 가지면서 시간을 제대로 의미 있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빨리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좀 늦더라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생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심사숙고하면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월을 아끼면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인생을 사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셋째로,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는 두 번째 방법을 17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도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는 평가를 듣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일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는 김정은 정권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일명 ICBM을 만들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대단한 과학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성공만 한다면 북한이더라도요,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기술이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북한이 그 ICBM을 성공하려고 열을 올리는 목적이 무엇 때문이죠? 네? 그들의 과학 기술을 세계에 자랑하기 위해서입니까?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 미사일에다가 핵탄두를 달아서 미 대륙을 향해 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은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에다가 시간과 공을 들이는 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도 얼마든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주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거나 도리어 주님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시간을 낭비한 것입니다. 세월을 낭비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누구보다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위한 충성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인생을 낭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처럼 어리석게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바로 알게 되면 인생을 결코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로 그의 인생은 180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주님의 뜻을 알게 되자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시간을 주님이 주신 사명 완수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시간을 다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주님의 뜻을 많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주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도 있지만 우리 인생의 세세한 문제는 성경 속에 다 들어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큼지막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세세한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성경이 다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개인적인 인생의 세세한 문제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시계의 시침이라면 기도는 시계의 분침이다라고 이렇게 비교하고 싶습니다. 시침과 분침을 통해서 정확한 시간을 알 수가 있듯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고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서 그 뜻을 이루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월을 아끼며 후회가 없는 값지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시간은 금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을 금처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아끼는 것처럼 시간을 아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시간을 황금처럼 아끼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강물은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생애는 1분 1초가 합쳐져서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정말 값지고 빛나는 인생은 그에게 주어진 1분 1초를 귀하게 여기면서 아끼고 최선을 다할 때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분 1초 하찮은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보내는 무의미한 시간들이 모여서 무의미한 인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세월을 아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진지하게 심사숙고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잘 분별하여서 정말 값지고 그리고 의미 있는 후회함이 없는 빛나는 인생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